지난 주일에는 내 안에 담긴 생명과 죽음, 성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고 율법의 법이, 율법은 기능이 사망을 가리켜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두 법이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을 선택할 것인지, 율법의 법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법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참 좋다. 그리고 굉장히 기름지다. 그리고 생명의 법 아래서만이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의 법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육체는 육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생명을 선택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길을 걷는 자라. 생명의 길. 그래서 내 안에 담긴 생명과 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 생명이 주관하느냐, 생명이 나를 주관하느냐, 아니면 죽음이 나를 주관하느냐, 여기에는 전혀 다른 삶의 결론이 납니다. 삶이 달라요. 그리고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을 선택한 자는 생명의 길을 걷고 죽음을 선택한 자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인격적인 반응이 뭐냐면 원망, 두려움, 시기, 질투, 분쟁, 욕설. 그 길을 선택하면 분노에 의해서 인생이 나중에 침몰합니다. 질투와 미움을 선택해서 그 인격적인 삶을 정리하지 못하면 마침내 자신이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서 믿음과 질투 속에서 침몰을 당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속에 어느 날 생명이 담겨졌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스라엘 속에는 생명이 담겨졌은 순간에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다 쏙 빠져나가고 생명만 온통 남았으면 참 좋겠는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육체에 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생애를 이 땅에서 마칠 때까지 우리 안에는 두 육체가 있고 성령이, 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담겨진 이 생명을 은혜라고 한다면 생명이 담기기 이전에 그들에게는 죽음이 담겨져 있었죠. 이 두 가지 중에 생명은 생명을 생각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생명을 늘 선택해서 생명의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죽음을 생각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늘 선택해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이미 생명에 의해서 지배가 됐는데 그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니올시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보면은 생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고 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언어의 삶이 있었는지. 육체가 너무 많았어요. 육체가. 그래서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도 생명의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 그 반응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죽음에 의해서 길들여진 삶이 나의 삶을 전체를 지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주의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꼭 안식일날 촬영과 똑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이스라엘.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모세여,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낫고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막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죽음. 애굽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이편과 저편을 선명하게 나누시고 확실하게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한번 제목을 띄워보세요. 이편과 저편을 확실하게 나누시고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리키기 위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이 깊은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깊은 마음. 이편과 저편, 너무 익숙된 용어지요. 사람 이편 저편 나누는 거 아주 사람들 육체 속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길들인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편과 저편에 길들여진 육체. 그런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이편과 저편을 나누는데 매우 익숙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분쟁이 생겨요. 싸움이 생기고 자꾸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만들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옮기지 않고 꼭 담고 살고, 참 힘이 듭니다. 목회자가요. 힘들어요. 목회자가 들은 대로 다 얘기해버리면 온통 박살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은 얘기를 참고 인내하며 담고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얘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 이것이 목회자들의 삶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마음속에 담는 거 있습니까? 있어요. 무덤까지 가져갈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편과 저 편은 사람이 나눈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왜요? 이 편과 저 편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편은 생명이요, 저 편은 죽음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죽음이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큰 깃발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어느 지점에 가시더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아하,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로 일하심이 시작됐습니다. 자,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옮겨요. 옮겨서 그 뒤로, 비하인드 뒤로 가십니다. 뒤로 행하며 그리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그 뒤로 옮겼습니다. 어디 뒤로요? 이스라엘 뒤로. 근데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애굽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편에 딱 섰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진영과 뒤에 있는 애굽의 진영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 차단한 것을 가리켜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게 하였더라. 밤새도록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백성들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지 기분에 따라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리고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의 진영 그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름 기둥이 어떤 구름 기둥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한 구름 기둥이었다. 이쪽에서 빛이 이쪽으로 투영하지 못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투영하지 못하는 완전히 차단되어진 구름 기둥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경계를 세웁니다. 경계. 여러분, 신약에서는 경계가 없나요? 바울 서신서에서 성도들의 삶의 경계를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무엇이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부차적인 얘기를 합니다.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이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야만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안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 말입니다. 신약은 더 강하게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좀 불편하지 않아요? 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야생마를 우리에 가둘 때 얼마나 불편함이 있을까요? 어느 날 자유롭게 인생을 방탕방림하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성령께서 나를 영적인 포로로 잡으셨습니다. 길들여진 과정 속에 울타리를 뛰어넘다 상처도 나기도 하고, 울타리를 벗어났다가 얻어맞고 돌아오기도 하고, 많은 상처투성이었던 우리.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사는 삶의 생활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곳이 더 편리하고 더 편하고 자유함 있고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 삶으로 우리 삶의 생활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의 진영을 완전히 분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영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애굽 진을 저편으로 얘기합니다. Other side, the other side. 그리고 이 편은 이스라엘을 이 편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진영이 이 편이에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편에 있습니까? 저 편에 있습니까요? 바깥편에 있어요? 이 편에 있어요? 저 편에 있어요? 이 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편에 있어야 살아요. 이 편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견고한 기둥으로 세우시고 저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애굽 진영입니다. 저편은 구름과 뭐요? 흑암이 있고, 흑암,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플러스 흑암이라고 하는 더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은 죄에 대한 최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것이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저편은 구름과 흑암을 포함한 한 단어 발음 뭐요?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 편은 광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광명 앞에 뭐가 있어요? 밤이지만 뭐가 있어요? 광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과 이 광명은 요한복음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밤에 광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밤의 시간이 없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삶의 생활이 밤이에요. 그러나 밤이었지만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광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구름과 흑암이 있는 곳에 살고 싶습니까? 밤이지만 광명이 있는 곳에 살고 싶습니까? 광명이 있는 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지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보로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애굽을 떠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마병들입니다. 기마병들과 마병들. 속도로 치면 금방 따라와 버려요. 금방. 그러나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흑암과 캄캄한 밤을 줬으니 그들은 어지러워지기를 시작하여 행진하고 추격하는 것에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밤이지만 광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졸기차게 행진을 해 갑니다. 묵묵히 행진을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환경 속에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보지 말고 앞을 보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돈 잘 버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명예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우리는 주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이에요. 그래서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 편에서도 일하시고 저편에서도 뭐요? 일하시고, 이 편에서도 일하시고 저편에서도 일하시고. 그런데 다릅니다. 이 편에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저편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심판은 죽음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편에서는 흑암, 하나님 역시 일하여 흑암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저는 하나님이 이 편에서도 일하시고 저 편에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이 생각이 나서요.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복종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머리 대신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 교회를 화목하게 화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주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겁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힘겹게 정상을 향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자가 두 뺨을 남겨놓고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영적인 육적인 체질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정상에 오를 때까지 많은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 힘들죠. 그것을 견뎌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마지막 두 발짝 넘고 쏟아버리고 말아요. 그때 목회자는 뒤에서 아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러면 정상의 기쁨과 정상의 환희를 맛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정상을 눈앞에 두고 한순간에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쏟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알지요? 대상이 누군 줄 알지요? 가정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한순간에 쏟아버려요. 하고 나면 후회합니다. 후회.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편과 저 편에서 일하심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8절, 거꾸로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무엇을? 영광을 얻을 때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내 손으로 내 헌신으로 했던 모든 것을 나를 감춰주시고 주께만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신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근데 영광의 주체가 뭔 줄 알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 여호와의 인주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고백이 뭘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편, 저 편, 우리에게는 선택에 있지만 저 편은 무익합니다. 이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만이 이 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이 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힙시다. 기도하겠습니다.